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저는 나누는 강단에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광야는 애굽과 약속의 땅인 가나안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지나왔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언급되는 광야는 가나안 땅에 위치한 유대 광야입니다. 다윗이 정적에게 쫓기면서 추격자들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몸을 피했던 유대 광야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설교를 함에 있어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제 아들과 친구들, 종신대 학생들이었던 그들이 나누는 교회 예배 시간에 특성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인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던 복음송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가사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복음송 광야를 지나며의 가사입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 우리가 경험하기 원치 않는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먼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광야, 즉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숨을 연명했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마셨던 것처럼 광야 인생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인생길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에는 다음으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도기적인 광야 인생길에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혼합주의적인 타락의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함으로 돌이켜 깨끗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면 좋을 텐데, 죄성을 가진 인간은 미련하게도 죄악과 타락의 자리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찬 바람 부는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광야의 고통을 통해 우리의 죄악과 타락을 회개하게 만들어 깨끗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광야에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온실 속의 꽃은 꽃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으면 쉽게 시들고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광야의 들꽃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뿌리를 대지에 깊게 내리고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꽃을 피우는 온실 속의 연약한 꽃이 아니라 광야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강인한 들꽃이 되기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심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라는 이 복음성의 내용에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이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윗도 이러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뜻에 의해 광야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유대 광야로 도망했던 원인에 대하여 하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자를 보냈기 때문에 광야로 숨어 들어갔다고도 하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 왕위에서 쫓겨나 광야로 숨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이건 다윗은 최악의 환경인 광야에서 고통을 겪으며 걱정과 두려움, 분노, 그리고 슬픔, 낙심과 절망 등의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다윗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숨어들었던 유대 광야는 한마디로 인간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을 갖춘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마르고 척박하고 황폐한 땅, 광야에서 낙심절망하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최악의 조건에서 삶을 살아오면서 그 최악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은 다윗이 최악의 조건으로 가득 찬 광야에서 시험에 들거나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비결을 4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 설교에서 나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광야를 성소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머물렀던 당시 그곳은 1절에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로서 쫓겨다니는 신세였기에 고독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은 광야를 성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 예비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구약에서 성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이나 성전, 시온산 등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장소,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러한 장소 개념의, 공간 개념의 성소를 초월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차원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에서 어떤 곳이든지 성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시온산 등의 특정된 장소 개념의 성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가장 열악한 유대 광야라고 하는 환경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가 된 것입니다. 장소와 공간 개념의 성소를 말하던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통치 차원에서 어느 곳이든 성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성소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개념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당연히 장소와 공간 개념의 성소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의 심령이 성소이고 어느 곳이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면 다 성소가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머무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든 원실이든 광야이든 기쁨의 현장이든 슬픔의 현장이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성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현장, 모든 것이 열악하고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고 외롭고 고독한 삶의 현장,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고난의 현장인 광야 인생길이 하나님마저 떠나버린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동행하시기에 고난의 현장인 광야 인생길이 천국이 되고 성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광야 인생길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충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광야 인생길을 무사히 통과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 그곳을 성소로 삼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교회당 건물에 모여서 잘 짜진 예배 순서를 따라 질서정연한 예배를 드리고 실력 있는 찬양팀과 찬양대가 준비되어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또 신비하고 거룩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현장 속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고독한 실패의 자리나 질병과 싸우고 있는 병상에서나 들판이나 바닷가나 산골짜기거나 초막이나 궁궐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실 속의 꽃은 그 온실만을 성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힘을 얻고 꽃을 피우지만 온실을 벗어난 열악한 환경에서는 말라 비틀어져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열악하고 척박한 광야도 성소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광야의 들꽃은 환경과 조건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생명력을 가지고 생존하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정적에 의해 쫓겨 도망자가 되어 숨어든 유대 광야 그 고통스러운 최악의 환경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여 무너지지 않고 찬란한 승리의 꽃을 피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다윗이 어떤 특정 장소와 공간만을 성소로 생각하는 개념을 탈피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이든지 성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동행과 통치 차원의 성소 개념을 붙들고 그가 처해 있었던 최악의 환경인 광야를 성소로 삼고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었기에 그는 광야에서 실패자로 뼈를 묻지 않고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는 교회당에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이곳만이 성소는 아닙니다.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곳이든 특별히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머무르는 곳이면 그곳이 성소가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이든 가난이든 또는 실패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 그 자리를 성소로 삼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혹시 힘든 투병의 광야에 있을지라도 가난과 궁핍의 광야에 있을지라도 실패와 그리고 배신당함으로 인한 상처 입은 마음의 광야에 있을지라도 낙심과 절망의 광야에 있을지라도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특정 교회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모이지 못함으로 우리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공간,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곳만이 성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곳이 병실이든 실패의 자리든 아픔의 현장이든 외롭고 고독한 자리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소가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았고 확신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특정 장소만이 성소가 아니라 성도가 머무르는 곳이면 그 어디든지 성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실 속의 꽃의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어느 특정한 장소, 모든 조건을 갖춘 장소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정 장소만을 성소로 생각하고 그런 곳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온실 속의 꽃의 개념을 가진 성도들은 그러지 못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의 들꽃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특정 장소에서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게 되면 자신이 머무르는 그 어떤 곳이든 그곳을 성소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와 같은 광야의 들꽃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특별히 고난의 광야 인생길에서 그곳을 성소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성도만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성소로 삼고서 어디서든 예배하고 어디서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참되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찬양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나누는 교회 공예배 자리에서 코람데오 찬양단과 우리 교우들이 함께 많이 노래했던 찬양입니다. 제목은 부르신 곳에서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들 그 가사를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 어디든지 성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핑계하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통스러운 광야 인생길을 성소로 삼고 광야 인생길에서 무너지거나 멸망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광야 인생길을 당당하게 통과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실 속의 꽃이 아니라 광야의 들꽃 같은 전천후 신앙인으로 광야 인생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파송 찬양의 시간에 우리 코람데오 찬양단과 함께 우리는 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노래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단단하게 뿌리 내려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가사의 내용 중에서 오늘의 주제와 연관된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내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것이 기쁨의 현장이든 슬픔의 현장이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이 부르시면 그곳이 성소가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광야 인생길을 저희들이 걸어갈 때에 이 광야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무사히 통과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기 위하여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격식을 갖춘 어느 특정한 장소만이 성소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어디든지 주님이 부르심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 성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장소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 나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광야 인생길에서 힘들다고 해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그 광야를 통과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을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병상의 자리에 있거나 가난과 공핍으로 고통받는 자리에 있거나 실패하는 인생을 통하여 마음이 찢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광야를 성소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